오늘은 부은경 음식암에 근데 음식암에 강의하기 전에 오명이 또 꿈을 꿨다고 지난번에도 가져왔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금방 가져온 게 의미가 있어서 잠깐 읽어주고 설명하고 강의하겠습니다. 5월 11일 개사일 아침에 잠깐 잠든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저는 높은 고지의 산속에 있었습니다. 높은 고지라는 것은 거의 정상을 뜻해요. 이게 산 꼭대기가 있으면 정상을 상징합니다. 그 위차의 정상이요. 이게 8부 농도쯤 있으면 8부의 그 우급 그런 상징하는 거고 이게 정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캄캄하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난세의 정신입니다. 바람의 기운이 만물을 작용하는 건데 난세의 바람은 이제 사나웠고 특히 산 꼭대기는 더 사나워요. 근데 제 옆에는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 가운데 문이 활짝 열리더니 펄려졌습니다. 이게 산 꼭대기 높은 고지의 산속에 있는데 그 절이 사실은 내일 모레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풍수합단하는 것이 내가 갈라오는 선산이요. 그게 정상에 있어요. 가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정상 산 꼭대기요. 그런데 이제 절로 이제 의미한 거죠. 그 안에 금불상이 보였고 금불상. 저는 이끌리듯 몸이 붕 떠서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게 문이 활짝 열렸는데 문이 펄려있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니까 깃발이 휘날리듯. 그런 신발을 벗고 절 안으로 들어갔고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리고 나자 앞에는 당주님께서 어두운 옷을 입고 검정머리를 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검정머리는 후천도수 소위 갱소년을 상징해요. 갱소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에 가면 산신을 모셨는데 산신 모신 곳에 내가 두 군데를 보니까 검은 머리로 된 곳이 있었어. 그러니까 계룡산에 중학단에 가면 산신이 머리가 까마. 후천도수요. 갱소년 돼서. 근데 저기 상주 그쪽에 영중 어디였고 내가 무슨 절인가 잊어버렸어요. 터가 괜찮았는데 그 안에도 산신이 그렇게 까만 머리더라고. 후천도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산신이 머리가 하얀 게 아니고 선천적인 차원이건 후천적으로는 까맣다. 그런데 머리가 까맣게 보였단 말이에요. 나의 머리가. 근데 그 불상 앞에 갑자기 스크린처럼 화면이 나타나더니 그 안에는 옛날 하얀 한복 입은 사람도 있었고 동학운동, 농민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신당준 판도, 융산도 판도 이게 사실은 후천도수 개벽정신입니다. 근데 그 개벽정신이 먼저 한 분들이 누구냐면 동학의 동학혁명. 그러니까 그분들의 해운도수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들과 같이 해원하는 거예요. 그 신념과 해운도수. 동학, 농민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남자아이 2명이 한 발께 뛰어다니는데 서동유라고 불렀어. 서동유. 여러분 들었죠? 백제와 신라의 음양합을 뜻하는 거예요. 서동유. 서동유는 신라. 네? 맞죠? 공주가 그 백제 공주. 그죠? 음양이 합독하는 거. 신라와 백제가 하나 되는 때인데 이제 그때가 되기 직전에 지금 동서 소위 말한 여와 야가 지금 서로가 그냥 정권 바꾸면서 난리 시작 반대를 위한 반대 아주 극치에 이르는데 이것은 뭐다? 합하기 위해서 극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음양 합독하기 위해서.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역사까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라와 백제가 하나 되는 기운이에요. 그 신라의 정신은 정치판이라면 백제는 사라졌고 정신만 남았어. 그게 뭐냐면 미륵사상이야. 미륵사상. 미륵사상이 시원지가 어디다? 백제의 미륵사지. 미륵사지. 여러 번 얘기했고 밴드에도 올려놨고 네이버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증산상제 말하면 공사 보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초립동 공사가 있다고. 초립동 공사. 그러니까 아주 초립동이라야 아주 순수한 정신이요. 때묻지 아니한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새로운 일꾼, 새로운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데 낡은 기운, 이 몸을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뱀이 허물을 벗어야 용이 된다고. 4월달은 뱀인데 이 뱀이 완전히 벗겨나면 용이 되는 거예요.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이 묵은 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 이 상태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완전히 바꿔야지. 보통해가지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천지신명과
도통군자와 내가 파장을 맞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 세상이 워낙 때묻고 저작거리 난장판 세상이라 그 속에서 내가 있으면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정신이 거기다 배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그 정신 속에 배는 거예요. 똥 뒷간이 가면 내가 똥 안 묻었을 때 똥이 묻은 것처럼 냄새 난다고. 예? 똥 뒷간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서 냄새 나고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이 속세가 그런 곳이라고. 그런 곳에 가면 나도 그 같은 뒷간에 똥 묻는 그런 속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야 된다. 정신적으로 탈을 벗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자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자, 서동요. 그 서동요의 서자가 사실은 성씨 그 백제의 왕족이 서씨라고 그러는데 서씨. 근데 신라 사람 아니요? 동요. 근데 서방의 정신, 서씨의 정신, 천처의 정신, 서방의 정신, 후천도수 정신, 서동이에요. 아이동자. 근데 공주 같아 보이는 한 여인이 아이들을 보며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남자의 2명이 나와 절안과 절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동자의 기운, 동자의 기운. 아이들이 올린 청수물을 웃으시며 드셨습니다. 아이들이 청수 올렸죠? 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전부 다 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용안을 다시 뵈니 꿈을 건너뛰셨어요. 네? 꿈 해석이 건너뛰셨어요. 아, 난 뭔 얘기라고? 배터리가 이상 있다고 하는 줄 알았네. 아, 그러신다. 아, 여기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절 안에 나와 있는데, 마당을 뛰어다니는데, 당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고, 어느새 보니 문밖 마당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둘러싸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강의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들어서 이제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새 강의가 끝나고 당주님께서 나가셨고, 불상 쪽을 보니, 불상은 없어지고, 커다란 어진 2개가 세워졌습니다. 어진이요. 그러니까 불상이 선천적인 차원이니까 선천은 뭐라고 했어요? 불교 정신으로 도맥이 들어왔어요. 나도 도맥을 불교에서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죠? 자, 누구야? 보조국사를 통해서 내 하늘에서, 보조국사가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당신의 정신을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도맥이, 난 직접 도맥, 도선국사와, 보조국사와 연결됐어요. 보조국사. 보조국사가, 지금 불교의 시조야. 조계종이야. 조계종. 조계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조국사를 통해서 나왔다 그랬죠? 보조국사의, 스승은 영적으로 누구냐면 중국의 육조 회능대사야. 실제는 연결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직접 보조국사와 연결된 사람이니까 역사적으로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영적인 신의 창으로 너다 정이라고 정자리는 고유한 자리, 머무른 자리. 여기는 시공이 하나 된 자리예요. 시공이 없어요. 시공이. 그걸 이 세상 사람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풍수지대에서도 도선국사하고 중국의 일행선사하고 일행선사의 제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역사적인 학자들이 말해 일행선사의 그 태어나서 죽은 거 그 도선국사의 생사 이거 따져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그 작자들이 뭘 아냐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영적으로 스승이 되는 거지. 스승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데 쓰잘데없는 아는 하고 자빠졌다. 이 멍청한 작자들이 말이. 그래서 불상을 보니 불상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지금은 불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부처님 정신이나 미륵물 사상으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정신으로. 기독교들은 하나님 아버지 직접 오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불도로서 맥이 들어왔다고. 이 기독교에서 도맥이 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맥이 없어. 전혀. 도맥이. 불도로서 맥이 연결됐다고. 그래서 그 불교의 정신인데, 그러면 그게 뭐야? 미륵정신이요. 미륵사상. 그 미륵사상으로 수은중산 영신당주가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당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불당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요? 불상이 없어지고 커다란 어진 2개. 어진이 뭐예요? 진영이요. 진영. 근데 여기는 한 분만 모셨잖아.
근데 실제는 어머니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같이 따로 나온 거지. 세워져 있었는데, 영신당주님과 영신당무님이 어진이었다. 이렇게 둘로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저분이 한 분이요. 한 분인데 두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절을 하고 있었는데, 올리다 보니 어진 쪽 영신당주님과 영신당무님 하체만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런데 하체 길이만 10천장 높이였습니다. 너무 높고 길어서 올려볼 수가 없었어. 내가 여러 번 했잖아. 하나님은 36척이라고, 36척. 나도 그걸 영업했단 말이야. 영신당을 만날 때도 앞에 그 밑에 도포자락밖에 안 보였어. 근데 실제는 다, 영으로 다 보이지. 그렇게 크단 말이야. 36척. 그 다음에 산신령도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산신이 어디냐? 12,000 도통군자, 금강산에 있는 신명들이 어디 갔다고 있어? 월출산에 갔다고 있지. 그 월출산 산신령이 역시 36척으로 나한테 왔어요. 36척으로. 산신도.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룡산이 그렇게 된다고. 계룡산신이. 36척이라고 그러니까 아래 하체만 보였다고. 근데 상제님이 올려다보려고 애쓰니 말이에요. 점점 상체와 용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서 계셨는데 영신당주님은 푸른 빛 도는 초록 옷을 입고 계셨어요. 저 초록 옷이잖아요. 저게 내가 그렇게 모셨잖아. 영신당주님은 핑크빛 도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음양이야, 음양. 사실은 증산도 가면 증산당님의 진영은 붉은색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맞죠? 그러니까 음양이 합덕한 거예요. 증산상의 기운이 영신당과 합된 거야, 합을. 이게, 어머니 정신이 누구냐? 증산께서는 어머니 정신. 그래서 모악산에서, 천지공사를 보신 거야. 모악산. 어머니 정신. 강정사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정사를. 그런데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야. 증산도 당장 가보면, 여기도 계룡시에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안 가봤는데. 계룡도장 가면 붉은 옷 입고 계셔. 거의 똑같아요. 옷만 다르지. 근데 내가 좀 뒤에서 바꿨지. 화면이 좀 다르게. 그래서 모양은 똑같습니다. 음양 1월 오봉도는 똑같아요. 그림은. 근데 그림은 좀 다르지. 다른 거. 화가가 다르니까. 그리고 두 분 다 젊은 얼굴이셨다고요. 젊은 얼굴. 전부 다 뭐예요? 후천도수 갱소년 되니까 젊은 얼굴이셨습니다. 그 머리카락도 검은 머리셨습니다. 정확하게 영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그러면 쓸데없는 꿈을 꿨으면 내가 얘기 안 해주죠. 잠시 후 아까 뛰어들던 두 남자아이가 청수를 영신당님께 드렸습니다. 영신당님께서는 어진 속에서 튀어나오셨다. 영신당님이 어진 속에서 튀어나와서 실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강의도 했잖아요. 영신당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상이 말이지 실제 신이 된다고. 불상이 실제 사람이 된 거. 그걸 영으로 직접 본 거예요. 어진 속에서 튀어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올린 청수물을 웃으시며 드셨습니다. 그런데 용안이 다시 뵈니 상대인 용안과 섞인 용안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진과 키가 집천장 2배 높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36척이라고 했죠, 내가. 저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절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을 보니 오른쪽에 환웅님, 단구님 등등 계셨는데 산신 할머니 두 분이 오른쪽, 왼쪽을 각각 깨끗이 닦고 청소도 모시겠습니다. 산신들이 사실은 제일 아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에 가면 산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타나지 못해요. 내가 활인복에 수도했지만 그냥 기운만 내가 보지 나한테 나타나지 못했어. 다만 유일하게 한 분, 아까 얘기한 대로 12,000 도통군자가 있는 월출 산신만 36척으로 황금을 입고 나한테 나타났어요. 청소 모시고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쌍둥이처럼 똑같으셨습니다. 삼신할머니께 말을 걸려고 다가가는데 잠에서 깨려고 하는 특징을 받았고 저는 아이들하고 이름을 물어봤더니만 이은수, 이은규로 했대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가의 정신은 하느님의 후천도수는 이시요. 그래서 동방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시는 목도. 내가 목도 늘 얘기잖아. 목도의 아들 이시. 근데 그 이시가 아니고 목도로서 나오는 자, 천자를 뜻하는 목의 정신, 해매면 삼합의 기운의 당신, 군자, 시종자를 뜻합니다. 37쪽에 부흥경 37쪽 음식암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암에는 어떤 것이냐면 상상공, 공벽천, 상상공은 높고 높은 하늘의 그 공간에 있는 푸른 하늘에 말이야. 푸른 하늘, 푸를 벽자, 푸른 빈 하늘에 극락, 궁실, 시성도, 선불류, 부합이란 말이에요. 부합. 그러니까 음식암이라는 뜻은 저 높고 높은 푸른 하늘에 말이에요. 빈 하늘에 극락, 궁실이요. 극락. 아주 지극한 곳에 떨어졌다는 뜻이요. 지극한 곳에 떨어진 곳. 이 극락. 떨어질 낙자.
아주 지극한 곳에 딱 떨어진 그 자리, 그게 궁실. 아까 궁실의 정신이겠죠? 궁은, 그 임금의 집이고, 실은 사람이 사는 방이고. 그냥 글자를 다 안 쓰는데, 방이라는 실도 있고,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글자가 그냥 20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궁실이라고, 궁실. 궁은 큰 집, 왕이 있는 집. 실은 일반 사람이 쓰는 집, 실이죠. 그런 곳이 궁실인데, 그런 곳에서 시성도야, 시성도. 시성은 뭐야? 처음 시자, 이룰 정자, 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이 음식함을 통해서 이 새로운 도로서 이 새로운 세상이 궁은 그러니까 단순히 집이 아니고 우주의 집이요. 천자의 집. 천자의 집. 예, 그런 집을 통해서 도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도는 뭐예요? 선도와도, 불도와도, 유도와도 하나 된, 선불유, 부합한 하나가 된, 그러면서, 우마의 정신, 우마 성기는 여러 번 강했죠? 말의 정신과, 토의 정신은 선천한, 자오의 말의 정신, 시간대, 하늘이겠다면 후천은 충미의 하늘 정신이라면 그걸 다 함께 얘기한 거죠? 우마. 그러니까 선천의, 자오의 시간대에서 후천의 충미 시간대로 바뀌는 그런 기운. 그런 기운에서 명시직이라 그런 기운으로 때가 됐다고 울려. 때가 됐습니다. 그 지극한 기운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기운이, 기운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극한 기운이기도 하고 그 기운이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소위 말하는 우마정신으로 세상에 울린다, 알린다. 소로 말하면 소가 소름 쏟아낸다.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용, 그 기운이 말이죠. 뇌천, 지동, 성현이라. 그래서 실제는 주인공이 아까 목도를 얘기했는데 이 목의 정신이 주역에서는 진이라고 했죠. 진방, 장남. 그러니까 장은 뭐, 이게 진은 뭐요? 뇌성이고, 진과 뇌는 같죠. 주역에서 요 개가 바로 장남개예요. 장남개. 그 장남의 기운이 우대가 막 그냥 이 목의 기운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소리가 난다면 진동이 그런 소리다. 소리 성자 성야라. 성이 아니라. 그게 음식함에는 해해요. 아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음식함에를 잘 읽으면, 은혜, 하늘의 은혜를, 천지 부모의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광재 창생하는 기운, 네, 어머니, 아버지다 말이에요. 광재. 인류 구제를 널리, 창생을 구제하는 그런 부모이시다 말이에요. 음식함의 이 기운이. 또 음식함에 해해요. 똑같은 소리죠. 은혜요. 생용 만물, 모든 만물을 갖다가, 나가지고 기르는, 그래가지고 창성하게 하는 것이로다. 음식하면 뭐요? 또 은혜는 신뢰형 불, 아주 그냥 신속하게 내달리는 바람의 기운, 뇌성명의 기운, 요 기운에 양기 소발이라 그 발동하는 양의 조화의 기운이 발동함이로다. 음시지감, 그 음의 그 시간, 소름 소리의 그 시간을 느끼면 음식함에 그 은혜가 된다. 은혜했죠. 은혜를 받으며 교함인 내가 가르치는 백성, 나의 가르치는 백성, 교화하면 만백성지. 모든 백성은 내가 다 가르친다고. 근데 영신당 좀 하늘에 계시잖아. 글만 이렇게 됐지. 그 글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영신당 좀 입이 돼가지고 내가 대신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화민 이로다. 음식함의 해요. 음식함의 은혜는, 은혜라는 것은 뭐요? 교민화, 백성들을 가르쳐가지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고, 교민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오민, 나의 이 백성들이 알고 들으면 알아죠. 이 가르침 말, 들으면 알려죠. 들을 청자. 심주온 천원이다.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마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통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음식함에 해해요. 만백성지, 만백성의 불망이야. 만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 없다는 뜻이요. 불망. 그래서 불망해요. 불망해로다. 음식함에 해해로다. 뭐가 이상한 소리 나냐? 음식함에가 바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다 창생기, 모든 창생들을 다 많이 살생자 살리네. 그래서 각해내라. 깨달아갖고만 은혜를 오게 한다고, 은혜를 받게 한다면 각해내로다. 음식함에 해해요. 보순화,
도로서 화평하고 순하게 나는 그런 도순화로다. 도순화 음식함에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덕화순이라 아까 천도지덕 얘기했죠. 덕화 그 덕으로서 아주 순하게 든다. 덕화순이로다. 음식함에 는 그런 은혜를 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귀례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은혜를 귀례해. 알고 말이죠. 은혜를 알고 알아야 된다. 그 지 은혜로다. 음식함에 해요. 하재 불멸 어찌 말이지 재앙이 말이지 없어지지 않겠는가. 모든 재앙은 다 이번에 소멸된다. 하복부진 그리고 어떤 복이 이르지 않을 게 있냐. 모든 복이 다 이르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재 불멸을 모든 악은 재앙은 딱 사라지고 멸하지 아니함이 없으니까 다 사라지고 복이 어떤 복이 말이죠. 내려오지 않겠는가. 진진하지 않겠냐. 어떤 복이든지 내려오지 않는 게 없어. 내려오더라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진하게 온다는 뜻이요. 그 진이라는 것은 진진하게 온다. 일심동력이 있습니다. 일심동력이 있든 지기은이라 알지자 극이자 은혜원자 그 은혜를 알면 천지부모의 기운이죠. 천지부모의 그 은혜를 알게 되니 말이죠. 귀합 하나로서 돌아오는 미래세계로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일합. 그러면 모든 사람도 일심동력이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함께 힘을 써. 일심동력, 자연심, 그게 바로 자연한 마음이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마음이요. 그렇게 스스로 되는 마음이 화합하는 것이요. 화합하는 것, 대화합이라다. 그 화합도 그냥 부부가 남녀와 친구와만 단순히 화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민이 다 함께 만물까지 함께 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함께 크게 화합하는 그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대화합이로다. 지기 그것을 알면 일심합자라. 그러니까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합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되는 것은 되는 사람은 자연지 자연의 순천 하늘을 갖다가 순종하는 것이고 성도 창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도를 이루어 어떻게 창성하게 도를 이루어 창성할 창자 성할 성자 속이 일심합자는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가 웃고 말이죠. 비웃고 일심합자는 이런 말이죠. 반대로 말이지 딴 길로 합한 마음이 돼갖고 반대로 그것을 하면 화합냐니 부자연지 자연이 아니 역천망이라 하늘을 거스른 것이니까 망한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그 무도망이라 도가 없는 것이요. 도가 없으니까 망하는 짓이죠. 하늘을 거역하니까 망하는 거요. 그래서 필견 절연이라 반드시 이게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절은 뭐요? 끝난다. 필견 절려라. 반드시 봐, 뭐를 끊어진 자리, 끝나는 자리, 이 세상이 망하는 끝나는 자리, 끊어질 결자, 끝나는 자리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끝이란 말이야. 야는 모든 그대 끝이야. 끝났다. 그거는 끊어진 자리로 끝났다. 그것을 보게 된다. 망하는 꼴로 죽는 꼴, 멸망하는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따르지 아니하면 반대로 가면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냐? 지금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 되느냐 구원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의 정신은 무섭다고 그랬죠. 그 숙청이란 말이에요. 엄숙하게 밝혀. 엄숙할 숙자입니다. 세계 소리 모주 소리비요. 그러므로 세계가 이제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정립되니까 나의 주인도 정립돼요. 나의 주는 하느님 역할을 했는데 아직도 해온되지 아니한 영신당님 정산 주은 이분들도 다 나머지 옛날 성인들 석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다 그분들도 해원이 안 됐어요. 해원이 성인으로서 그냥 신묘로 그냥 있지 하늘에. 이분들도 이번에 인간과 함께 해운해가지고 후촌도스로 넘어가서 후촌도스에서 인간과 함께 공부를 한 다음에 현화돼서 그 다음에 영생의 길로 그걸 내가 오늘 또 글 썼잖아요. 오늘 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천지동양이라고 그래요. 여천지동양. 같이 그랬자. 하늘과 같이, 천지와 같이 통해한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한다. 예?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 뜻도 몰라요. 지금, 석가모니가 열반 세계 갔냐? 천만에 6천까지밖에 못 갔어요. 6천, 9천 안에서 6천이 인간계에서 제일 높이 가는 게 6천이요. 7천은 하늘세계, 별세계, 9천이, 8천은 하늘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9천이요. 그 인간계에서 제일 높은 거 어디다? 6천이라고, 6천. 그리고 현인은 5천이라고, 5천. 그 다음에 현인 다음에 열심히 덕을 쌓은 사람이 4천이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어디 간다? 3천밖에 못 가요, 3천. 그리고, 평범한 사람보다 못되게 사람은 2천이고, 그 못된 사람은 1천이야. 1천 인간계, 이게 인간계. 1차원의 세계, 인간계. 제일 낮은데 이게 지옥이라고. 인간 세계가 가장 어두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치 앞에 뭘 못 보잖아. 멍해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잖아. 신명계 이게 지옥이요. 신령한 밝은 건데, 이 지옥의 세계 인간계에서 살아, 그러니까 그 최저의 못된 귀신들이, 사람에게 보이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아주 흉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천하고 악한 귀신만, 그 도닦지 않은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접해갖고 보면 귀신이 무섭잖아. 그러나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성인을 만나면 그렇게 좋고, 근데 그 경지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경지에 올라가기를 못하니까 인간이 죽어도 신선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선과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 바로 오주소립이에요. 오주소립. 나의 하느님도 소립이 되고 또 내 주인 내가 나의 있는 몸에 있는 신 나의 신 내 주인도 내가 이제 완전히 정립되는 거. 이게 오주소립이에요. 음양으로 내가 설명했어요. 음양. 건방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소립되지 않은데 나만 그 소립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성립돼서 해온 되시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추종해서 인류를 구제 중생하면 똑같이 소립이 된다. 그게 바로 오주 소립이다. 나 오자 주인주자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신다운 주님, 천지부모님, 그리고 나, 내 본래의 주인, 내 영적인 신의 주인. 두 가지의 의미요. 차리는, 이 이치는, 이차자요. 이와 같은 이치는 천지, 동정지, 천지가 동하고 움직이고 또 고요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그 길이라면 그런 이치라면 그래서, 기자, 이 천지라, 기자란 기자는 기틀이기도 하고 바탕으로는 또 그 기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틀, 환경, 그 기회, 그 시간, 그런 시간인 것이 말이 그때가 되면 입천지야. 그냥 이제 그때가 돼서 하늘도 그냥 정립되는 그때가 되면 인간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립되는 때가 돼서 인간도 그렇게 정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 천지도 정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뭐야? 지구로 말하면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 삐뚤어져 있다. 그 상징적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누워있는 부처이고 말이지. 소로 말하면 소가 누워있는 거고, 와우.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외양간에서 겨울 동안 누워있던 소가 일어나가지고 불판에 나온 것이 정립되는 거예요. 기울어졌던 충미가 정립된다. 그 말, 그게 뾰족한 수다. 이게 오주소립, 오주소립. 그게 뭐예요? 세계소립이야, 세계소립. 오주소립과 세계소립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자연이,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이 되는 게요. 자연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정했냐라. 그때가 돼야 드디어 그렇게 됨으로써 또 있자. 정했냐라. 사람들도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그 위차대로 딱 정해진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못돼 처먹은 놈은 말이지. 승용차만, 그 벤츠 타고 다니면 지가 제일 어른이라고, 이 깡패 두목, 이 대자식들이 말이지, 그 타고서, 가면, 호텔 가면 호텔에, 그 시중도님이, 어서오쇼! 아니, 그 깡패한테 그런 인사를 하고, 때가 개똥 같은 세상이라.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순서가 딱 정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가지고, 그 위치에 간 만큼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자를 보면,
관이라는 것이 누가 쓰냐면 지금의 관직에 나 있는 이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들, 하인, 아래 하자, 하인이 그렇게 정해진다. 그렇게 정해져. 다음 시간에 20번째 주역해서 나옵니다. 그걸 수출서문이라고 해요. 수출서문. 머리가 어디서 나오냐? 서민에서 나온다고. 서민. 서인. 지금 잘 나가는 부기자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서인. 그래서 정상께서는 공사를 보신 게 뭐냐면 부귀한 자가 어찌 나에게 정신이 마음이 돌리리요. 가난하고 천한 자가 나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세상에 큰 사람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인. 서인이라야 이 세상의 밑바닥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거기서 시비를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옳고 그름을 알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고 저놈은 죽을 놈이고 알게 되는 시비가 생겨. 아까 시비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순한 그런 사람들이라 뭐가 돼? 아까 나온 순천을 해요. 하느님의 정신을 따라. 근데 이 세상 못해 청오는 이 건방진 자들은 지가 잘났다고.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이요? 신이 어디 있고, 부처님이 어디, 신을 부정한다고. 자기 아버지 죽어도 끝이야! 그냥 태우고서 말아.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그때가 돼서 드디어 이정이냐 아니라 이정이냐 이게 내 쉬운 그림 같아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게 아주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 지금까지는 인간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무질서해갖고 지가 잘났다고 서로 잘났다고 못난 네 말이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해갖고 지가 잘난 척하고 좋은 차만 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도 수십 년 동안 당했잖아. 가난하게 살고 말이지 천하게 살고 그러면 돈은 제네시스 타고 가면 말이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런. 근데 제네시스가 나한테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정신을 집행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세상한테 천대를 받으면 신명이 이게 안 되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올해 72돈 도수로서 차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번에. 돈이 없는 사람인데 신용 노름이요. 다 그게. 외국에 간다 하면 그 기운이 딱 들어오구만. 신용 노름이라.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나 외국 원감 생긴 생각 한 적도 없고 고급 승용차 탈 생각 엄두도 못 낸 사람이 남의 집 그 빈집 찾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때가 되니까 신용 노름으로 말이야. 이렇게. 그 위치에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내가 차도 없이 말이지, 어디, 시답장 소형차 타고 다니면 신명들이 어떡하겠어요, 신명들이. 그리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오면 신명들이 그냥 신도를 그냥 두냐고, 내 이놈, 버르장물에 없는 놈. 신명세계에서는 그래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나한테 그 차가 들어옵니다, 제네시스 신형차가. 지난번에 이제 일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일제차도 이제 3대를 샀어요. 시비각 하고서 이제 그건 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혼다 3.5짜리 그 중고 타고 다니다가, 신형 하나 샀는데, 근데 우리 딸내미 타고 다니잖아. 지금 18만 킬로 탔어요. 이제 19만 킬로 가까이 산다고. 그럼 19만 킬로, 20만 킬로 타면 큰 차잖아. 그거 탈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무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번엔 제네시스는 국산이요. 이거 무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옵니다. 신명. 이게 전부 다 신명 노름이요? 신명 노름.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어떤 차를 타고 오더라도, 이제 신명들이 뭐라고 못하지. 신명 세계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지. 추호라고 하잖아, 추호. 턱만큼도 시비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요. 경위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번에 이정이냐라, 이제 임기여인이니까 올해 후반기였는데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정이냐라. 그러니까 견기자는 이와 같은 기운을 보고 말이 느끼고 한 사람은 견기자는 불요순이라. 이거 봐라. 요순 임금에 하지 않는 걸주 같은 짓, 걸주 아까 얘기했죠. 동기자 이런 기운을 가진 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세계 만창생지심은 심정주라, 아주 심주정이라 그 마음이 아주 주인을 정해, 주인으로서 딱 정해져. 그 천주립이요. 하늘에서 그 주인으로서 딱 세워요. 금방 얘기한 대로 신명이 그 위치에 가면 그때가 되면 그게 딱 세워진다고 그렇게. 네.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유화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무유화. 내가 하고자 하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천하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는 거는 비닐하우스 살아도 된다고 내 입사할 때부터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고대 왕실을 지켜 해줬고, 활동한다면, 활동 기운이 딱딱 들어와요. 그냥 돈이 없는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내 동생이 군대 중사 출신인데 말이야. 그 퇴직금 받았고 자동차, 소나타 사줘갖고 내가 40대, 39세부터 소나타 타고 다녔어요. 그게 기름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는데 이상해. 근데 갈일 생기면 누가 전화 와요? 아, 그러냐고. 그러고서 와가지고 기름도 주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지갑에다 돈 한 푼 없이 사녀도 자동차 고장나죠? 그럼 고장 고쳐주는 사람이 딱 생겨. 아이, 신명 노력이, 난 지금까지 수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우신조로. 남들이 보면 이상해. 내가 우리 애들 8명 키웠잖아. 근데 어렵게 생각을 하면 요즘 사람 같으면 못 키워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래. 어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대. 순천자야, 순천자. 순이대로 하면 되는 겨. 신법이 중요한 거예요, 신법이. 그래도 나는 돈이 한 푼 없이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우유 먹는 것도 못 먹겠는데, 그래가 돈 몇 푼씩 모아가지고 뭐 했냐? 그거 전부 다 책 같은 거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지금까지 기초 다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집 짓는 거 1억 6,300 빚졌는데 15년 동안 모아갖고 갚았잖아요. 이 집. 그 옆에 땅 사고 앞에 땅 사고. 거기서 수도원도 뭐 시답지 않지만 근데 그 터가 좋은 터요. 그 터가. 주점산 산지시 나한테 그냥 그 주인의 땅입니다. 그 땅이. 그러므로 만창 생지시며 그 많은 모든 창생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서 그 주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모든 신과 함께 그 신법을 그렇게 가지면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천자지지를 찾아가지고 천자들분한테 바치려고 말이지 했는데 난 풍수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냥 풍수지를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산이 보여. 그래서 이것은 천자지지니까 천자에게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사진 찍고 그냥 동영상도 찍고 말이 그림도 그래갖고 바치려고 딱 했는데 안 받아요. 결국 내가 썼어요. 신명이 나한테 내가 쓰라고 신명지가 되니까 딱 꽂히더라고. 그게 내가 쓰겠다는 형식을 가지고 내가 천자지를 찾아주면 찾아줘 안 찾아줘. 욕심 가지면 안 찾아주지. 천자한테 바치겠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보여갖고 자기 한번 가서 내가 썼어요. 신명이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 아니? 신명이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심주정 천주립이라 말이야. 심주. 심주. 그래서 증상께서 나는 오직 마음만 볼 뿐이다. 마음을 어떻게 착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인류를 부재중상했다는 오직 이 일지만 가지고 이 천하에 매진하면 신명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도와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우신조라고 그래요.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주고 신이 도와줘. 천우신조. 음양의 음양. 도울주자. 도우루자. 천우신조. 100% 맞습니다. 내 경험이니까. 난 누구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성질이 남한테 돈 달라는 걸 누가도 입에 내 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성의 표시를 신명세계에서 성인이 말씀한 걸 내가 전달하는데 그 전달할 때는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해. 아주 불편하다고. 증상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 사람의 정성을 말하거든 돈을 불러보면 한다. 돈 아주 말로는 말이지 실의 모든 일심을 다 같이 다 하신다. 그럼 이번에 돈이 필요한데 1억만 갖고 와. 그럼 당장 확 박혀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가짜지. 증산 말씀이에요? 증산 말씀,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증산 갔다 온 사람도 여러 사람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무원수구요. 수원수구. 누가, 응? 원망.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서 이번에, 인간 시종자를 추릴 때, 나락으로 떠지는데, 나락으로. 그걸 누구한테 원망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원수구 호화. 다음 장에 허다 비결로 많은 비결들이 있어. 그게 성인들이 말씀이거든. 그 많은 비결 성인들이 말씀이 기간하는 것인데 그 많은 성인 비결 중에 사자, 칭요, 자칭 말이지 유학자라고 칭하는 자, 칭하는 자, 더러 알지만은 더러 그런 비결을 더러 알기는 하지만 그런데 무성자는 어찌할꼬 지금 선별한 자들이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말을 했는데 이때 나오는 무성자의 뜻을 아는 자가 있느냐? 모른다. 어찌할꼬? 궁을 이자 궁과 을의 그 두 글자를 모르리라. 궁을의 정신, 궁을 합덕의 정신. 내가 그걸 영으로 난 궁은 용이고 을은 봉황이라고 그렇게 내가 해석한다고 했잖아. 영으로 딱 그 들어왔으니까. 봉황과 용이 하나 되는 합하는 이게 바로 궁을 합덕이 되면 천자가 이 세상에 등용하는 그 비결이에요. 근데 영적인 차원을 모르면 이걸 얘기를 해줘도 아느냐고. 궁울이 용봉이란 뜻이 그 용봉의 천자가 이 세상에 나온다는 걸 얘기해줘야 아냐 이 말이에요. 본인이 깨달아서 알아야지. 가르쳐줘도 모르고 이래줘도 모르고 말해줘도 소용없는 거지. 무소용.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궁을 이자 두 글자를 모르리라. 곡종추로 곡은 곡식이냐 곡식종자가 나오는데 삼풍하고 삼풍 비결에 삼풍 비결이 있어요. 삼풍하고 인의 출 양백해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희소하게 아주 드물게만 나오는 그 아주 기운이 바로 삼풍의 기운이고 사람은 양백의 기운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삼풍의 기운. 삼풍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풍년이라는 뜻이고 이 풍의 정신이 후천도수 기운이요. 근데 실제 비결에 이 삼풍이 있어요. 저 경상도에 문경에 가면 그 동네 이름이 풍기요. 풍기. 바탕이요. 바탕. 박 대통령이 선생님 돼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 가서 선생도 됐다는 곳인데 여기에는 명당이 있어요. 명당. 근데 그 명당 자리를 내가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낸 거기에다 보내줬어요. 명당 자리를. 우리 딸한테 그러니까 내 딸. 이 차녀. 두 번째. 또 하나는 저 전라도 가면 뭐가 있어요? 무성할 무자. 농사가 무성해가지고 풍년 들었다 그래서 무풍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풍. 여기에도 명당이 있어요. 여기도 명당이 있는데 이 명당은 처 할머니를 내가 써주서 이 자료 내가 영으로 찾은 거예요. 영으로 초조무 명당. 그리고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를 다 이었다 해서 연이라고 그래요. 이 연이라는 건 뭐냐면 연인원 총공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총합한 인원을 갖다 연인원이라고 그래요. 종합한 거예요. 이게 삼풍을 다 종합했다 해서 연풍이요. 그 연풍이 오늘 또 얘기했는데 이게 세제 한자로는 조령 세자 고개는 자 그래서 고개에 그러니까 문경세자예요. 문경세제. 문경이란 무슨 뜻이요? 경사를 드는다는 뜻인데 후천도수라 이것도 삼천성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장원급제 해가지고 딱 나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장원급제 해갖고 내는 거 급제해가지고 딱 장원급제. 두 번째는 도인 대산 선생이라고 주역 강의를 한 그 대산 선생의 스승이 야산 선생이 아까 야자 산에 맥이 끄다. 이 양반이 끝냈단 말이에요. 뭘 주역을. 그 주역이 칠 가지고서 그 미래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대산 선생 제자가 지금 세상에 냈어. 대산 주역 강의록이 있다고. 근데 이 양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문경 가가지고 문경리 동네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지냈어.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8월 15일 전날 8월 14일 날이야. 8월 14일 날 문경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됐어? 해방 됐어. 해방. 그게 두 번째. 해방. 8.15 해방. 근데 이번에는 뭐다? 삼기산 이 비봉 명당이고 여기는 봉황이 날라는 형국이요. 그래서 세제요. 봉황이 날아가는 기운.
요 명당 기운을 통해서 이번에 미래세계, 풍년세계 여기를 그 소식을 듣는 거요. 그게 문경이에요. 문경. 그러니까 거기 어디야? 연풍의 기운이야. 연풍. 네? 삼풍의 기운. 근데 내가 이걸 계획적으로 말해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좀 더 이게 우연찮으로 다 이렇게 된 거지. 누구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삼풍의 기운. 근데 내가 쓴 게 아니고 나한테 딸이 갖고 여기는 우리 집에 온 처가. 처가지 처가. 그러니까 뭐요? 삼족이 삼족. 이 삼족. 삼족이 하나요. 삼족이 하나. 삼풍. 요걸 말씀드리고 양백이란 뭐냐? 양백. 두 백두를 뜻해. 두 백두. 두 백두는 뭐냐? 머리가 하얀데 실제는 백두란 뭐라고 했어요? 늙을 때까지 관을 뜨지 못한가. 무관. 무관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관.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서민, 아주 억울한 서민, 그 사람의 기운이 두 양백이요. 그 누구야? 실제는 증산과 영신당주예요. 증산과 영신당주. 왜 그래? 영신당주 주인 두 분이냐? 태문산, 여기는 어머니 정신이었잖아요. 그 무악산의 기운이요. 양반은 무악산 기운. 무악산. 어머니 산. 근데 영신당주는 태문산이요. 그 지역에서, 이 문은 부여하라고 했죠. 이 문이 뭐다? 아버지요. 이게 옛날 서인들이 말씀하니까 문은 부여하네요. 태문산 아버지요. 그 어머니 아버지 기운이 증산 영신당주. 양백인 이 양분들이 사실은, 도이면서도 신선인데, 이 신선이란, 이 백제가 실제는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이게 몇 산자요? 이 사람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몇 산자 쓴 거예요. 그게 뭐야, 이건? 사람 신선을 뜻하는 거예요. 네? 백은. 어떤 백? 증산 영신당주 두 신선. 그 양백이요. 두 양백이라고. 백두, 신선, 가을의 정신. 백의 시종장, 백의 민족.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그 삼풍, 인이추로, 아주 드물게 나오는 두 사람 양백해요. 그래서 궁울선이란 말이에요. 궁울선을 네가 알며 천지인을 네가 알고 선불해요. 신선, 도와, 불도의 유요, 선불, 삼도의 유불선이 바로 천지인이고, 그래서 삼지삼풍이란 말, 삼풍의 그 세 가지를 알면, 하도, 하락도서, 그러니까 우주의 하도, 천지 이치의 하도 낙서 이치를, 아는 거예요. 영구신마이 아니, 선천 후천지 양백이라.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선천 후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도인 외에, 이런 도인 외에 뭐를 터니, 도인 아니고서는 알지 모르는 것이 알자고 생시 말고 알자고서 마음을 낳지 말고 갖지 말고 일러준 말 각지하고 일러준 말을 각지해. 내가 가르쳐준 건 아주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설명하는 걸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각지하고 그리고 각지하소. 그 양백의 삼백의 삼풍의 그것이 유인처라. 그게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곳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유인처.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곳을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곤고한 내 사람이다 말이야. 내가 금방 있잖아. 나는 남의 집 찾아 빈집 찾아 다니다고. 그 남의 집 제실 가서 살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제실 가서 살으니까 그 3일 그 밤에 자는 밤에 첫날 밤에 그 제실에 있는 그 신명들하고 나한테 응한 신명 산에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주동자가 새벽에 와가지고 막 몸이 엉팡징창 돼갖고 잘못했다고 엎드려 무릎 꿇고 빌더라고. 그거서 가겠다는 게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진주로 가겠다. 나중에 나 그 다음날 와서 그 동네 확인해 보니까 비석이 동네 큰 비석이 신도비가 있어. 신도비라고 양반가에는 큰 비를 세운 거 있어요. 신도비. 귀신이 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진주 유씨. 본관이 진주 씨. 진주를 간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잖아. 근데 나 때문에 나는 공돌 간 사람이라. 공돌 간 사람인데 자기는 실제 그 사람 땅 아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신명들이 다 쫓겨났다고. 근데 내가 얼마나 미안하냐고. 근데 거기서 5개월 좀 살았는데 기동산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까도 했지만 산신은 나한테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 못 나타나. 근데 기운으로 오는 거 알아. 기운으로 그냥 통해갖고 이 동네 오라고 해갖고 근데 이 동네 왔어요. 이 동네 왔는데 그때 돈 한 푼이 없다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늦게 온 저 양반이야. 그 저 양반한테 거기 가서
그 계동씨가 엄살이 가가지고 집 있는 거 알아봐. 내 돈이 없으니까 40년 된 건물을 알아보았대. 근데 난 앉아서 그거 알아. 아, 그 못 쓰는 집이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새 집을 내겠어. 전세금이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근데 4천만 원 그때 30년 전 그거 아니야? 그때요? 큰 돈이었어요. 큰 돈. 근데 영으로 딱 들어.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계약금이 딱 들어. 내 집사람한테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거기서 당장 그 다음날 계약금이 딱 들어왔어.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저기도 앉아있는 저기, 자기 남편이, 그 돈 자기 집, 공주에 있는 집을 담보자 은행에서 3천만 원 갖고 있어. 그 나머지 이제, 남은 4천만 원이니까 모자라잖아.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전화하라고 딱 했더니만 전화하니까 당장 처가에서 처가니까 친정에서 땅 팔아갖고 보상받은 지금은 딸까지 돈 주잖아. 그 이제 저금한 게 있는데 그 당장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3천 정도라 요 집을 이 동네 옆집으로 오는데 4천만 원 이사 올 때 그게 저 안에서 잡았지. 저 안에서 새 집인데 4천만 원 새 여자를 통해서 3천 정도 참여정신. 근데 후촌도수는 음도수라 전부 다 여자예요. 그 신묘한 거예요. 신묘한 거.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딱딱 되는 겨. 그런 얘기 쓰면 소설 같은 얘기인데 싫어요. 싫어. 그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이 동네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자리 잡고 딱 옆집 왔다 이런 거요. 이 삼변성도라. 이 삼매정시라. 묘하잖아요. 양백의 정신. 그 양백 삼풍 그 유인처 건강한 내 사람 기갈 그 굶주려서 배가 목이 마르다 기갈을 못 이겨 감자 농사 같은 감자 농사 같은 밭을 파니 곡부에 가린 집이 석정곡 임시철아 석정곡 내가 쓰던 곡도 석정이요 석정 석정 내가 쓰던 활인봉도 석정이요 그 안에 그냥 소위 말하는 바위에서 흘러난 물 거기서 그 샘낸 금을 마시고 내가 공부했는데 그 임시철아 그렇게 이제 그런데 다인 활인차야. 모든 사람을 다 활리는. 근데 공부한 판이 활인봉이요. 활인봉. 거기라네. 수종백호. 근데 이것도 이제 영신당류 판을 얘기하면 당신이 수종백호야. 경인생. 근데 나는 수종백토요. 실제는 비결이 백호보다 백토가 훨씬 많아요. 15번 나왔는데 찾아보면 15번 나와. 거기서 딱 한 번이 백호고 나머지는 백토요. 수종백토. 비결이. 주청이 뭐냐? 청임도사, 후천도수. 청임은 목의 정신인데 봄의 정신이고 목도 정신 그런 도인을 뜻해. 주청임. 어떤 사람이 일렀던 거 알고 보니 도통인가? 부지아지 천가지라 이와 같이 아래할 건 나를 알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늘이 가히 알고 있다. 천가지 하늘이 가히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자,